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깨끗함을 얻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사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교도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장소와 모습이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그 시간을 소중히 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환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온전하게 따르며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더디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고통보다는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고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의 고난과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다가올 부활절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함께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순간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절의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상황 속에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성도들도 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성찬의 감사함과 성찬의 기쁨을 온 교인이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스스로 방학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더 철저히 개인의 위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준비하고 또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면역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운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터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나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가 회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의 예배에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빨리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그러한 질병의 전염병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조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 또한 손가락 잡힐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교육부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학습하면서 사교육비가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 교육 격차가 더 많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진단 평가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다 그래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한 한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선생님들이 방역에 신경을 철저히 쓰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또 인원이 넘으면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꿔야 하지만 인원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인원이 아직까지 그렇게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집에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해 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3월과 4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성례주일, 우리 3월 28일 날 있고요. 이때에는 세례 입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제가 손을 올려서 제 스스로도 더 조심을 해야겠고요. 하지만 우리 성찬식이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안전하게 거하기 위하여 예전과 같이 저가 그리고 또 부목사님이 이렇게 떡을 나누거나 잔을 나누어 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따로 독립적으로 포장된 성찬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떡을 집어 드시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그 전날 주일날 하시게 하시면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예배를 준비하느라 좀 복잡하니까 꼭 그 전날 우리 사무실로 미리 연락을 해주셔서 그 준비된 떡과 잔을 우리 그 이름을 적으시고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서부터 4월 2일까지 저희들이 다른 때와 같이 특송을 하거나 또는 대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새벽 기도와 동일하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대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묵상 금요 기도회 4월 29일 날 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4월 4일 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그러한 형식의 그냥 새벽 기도일 뿐이고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9시, 11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한 저희들이 또 한번 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 또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린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 메말랐던 심령에 담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그 이름을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이름 한 자를 다 불러주시사 그 삶 속에 기쁨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할 고난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다른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즉 비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이지 못한 일로, 그러한 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한 모든 그러한 원수 갚음에 대하여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에 순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내가 우리의 주인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원통해하거나 분을 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에게 맞이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또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고난을 보면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몸이 아픈데 어찌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 비난과 조롱을 듣는 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죠. 우리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칠 때가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탈진되어 빠져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이러한 고난 앞에 있을 때, 시험 앞에 있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요, 가끔가다 보면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는 이 고난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조차 담담하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들을 잘못된 불순한 사상을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독약을 마셨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요. 그리고 우리가 삼국사나 또는 삼국지나 또는 여러 가지의 전쟁의 이야기를 볼 때 승리한 그 장수 앞에 무릎 꿇은 패배한 장수가 칼과 창 앞에서 나에게 투항하라,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없소,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러한 패배한 장수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80년대 정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온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정말 때로는 그 국가가 잘못된 권력으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그들을 오히려 강한 핍박으로, 고문으로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이제 정부를 대항하는 운동을 하였던 모습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도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을 본다면요, 그들은 그 고난보다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그러한 사상이, 그리고 또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결단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식으로 깨달은 진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었기에 죽음 앞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대로 살기를 결정하였고, 또한 비록 패배한 장수이기는 하지만 내가 몸담고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할 대상은 나의 조국이요 내가 섬기는 임금이라는 이러한 가치를 그 패배한 장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장수의 어떠한 그러한 그 간섭 속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뜻을 구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가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빼앗길 수 없는 어떠한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나의 이 신앙을 굽히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도 불사할 만큼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러한 가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의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의 결국인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고난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과 이 고난의 관계가 마치 불과 바람의 관계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과 같이 조그마한 그러한 불 같은 거군요, 우리의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면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불과 바람은 상극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후후 분다 할지라도 모닥불이 피워지면요, 우리의 입김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끄기 위하여 막 풍파가 불고 막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꺼지나요?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바람으로 인하여 불은 더 크게 번지게 되고 그 불은 도저히 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람과 이 불과의 관계와 같이 이 세상의 고통과 이 구원의 확신의 관계가 그런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 신앙이 연약하여,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면 조그만 풍랑이 일고 조그만 바람이 불면 내가 금방 나의 믿음이 꺼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내 신앙이 굳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한 풍파들은 나에게 오히려 산소를 공급하는 이제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 앞에 나의 신앙의 열정들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고 내 구원을 붙잡고 나의 신앙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기 위하여 내 발걸음을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풍랑이 일면 일수록 그 믿음이 빛나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그 신앙이 위대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평상시에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평범한 신앙인이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뜨거움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그 풍랑이 오히려 그 불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범접하지 못할 신앙 같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신앙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대한 신앙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우리의 이 조그만 씨앗과 같이 이렇게 촛불과 같이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이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뜨겁게 더 많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더 구원을 갈망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고난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고난 받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전히 고난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더 씌워지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더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 그 죄를 받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까짓 게 뭔데 이 사회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너의 가정도 편리분만을 만들고 왜 우리들 사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이렇게 어려움과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 너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당연히 부끄러움 느끼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과연 옳은 걸까? 내 믿음이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희들 지켜야 할 신앙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지켜 나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어. 기독교인들은 왜 스스로 저렇게 정결한 척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나의 삶에 나의 속마음을 바라보면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의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한 그 발버둥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위축 들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그럴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향하여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학을 하는 것, 철학을 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과학의 학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냥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신은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세상은 진화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봐, 이렇잖아.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꺼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난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왜 예수님 없다 그래요? 뭐 이러면서 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그리고 그거의 과학자는 그러한 전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 위에서도 이 세상을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진리를 탐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과학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공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을 그 삶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자기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하는 칭송을 듣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사람들보다 주어진 일에 아름다운 업적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교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들 스스로 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당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일들은 끊임없이 하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은 하나님께 의탁해라. 내 영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이야기는 저는 1차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꿈꾸는 바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정말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가장 좋을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도 참 좋지만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 그 수고했어, 이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 다 흩어져서 나와 함께 평안히 기쁨에 살자라고 말씀하실 그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때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같기를 원합니다. 맞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을 뿐이지, 혹시나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저의 영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크든 작던, 우리들이 높은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신경 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가사와 멜로디가 같이 이렇게 함께 돼서 참 좋은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만큼은 좀 달라요. 이 찬양의 멜로디가 싫어서가 아니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가 멜로디로 인해서 좀 그 가사의 빛이 이렇게 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멜로디가 조금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찬양을 이렇게 헷갈리시면 우리 떠 있는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라는 의미겠죠.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듯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이 가사를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던 고난의 길이지만, 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와 닿으셨나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찬양하듯이, 내가 기도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그 죽음 앞에 또는 고통 앞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황찬란하게 살아와 꿈꿔왔던 나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고귀한 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월한 것이었는지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길, 하나님 그 은혜의 길, 그 좁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만 길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의 길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을 오르며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평안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살 길을 바빠 참지 않아 아버지 연왕자 내 안을 높아 비추는 빛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나와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의 목도는 길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 안에 오시며 묻어지려 그 군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저 높은 산이 되기를 꿈꾸었고 또 한때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앞길을 철저히 비추며 내 갈 길만 챙겼던 욕심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바라보는 아버지 꿈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나의 동산에 들어와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나와 함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낮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